요즘 청년들이 여러 고민을 갖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이 가진 여러 고민들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고민은 현실의 문제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의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암울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겁니다. 이런 나의 현실을 바라볼 때 과연 앞으로의 나의 미래는 괜찮을까? 과연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나에게 찾아올까? 이런 미래에 대한 고민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현실의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바로 어둡고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그 미래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암울한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나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 오늘부터 시작될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그 고민에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상의 암울한 현실 배경입니다. 이 사무엘상의 앞부분은, 첫 시작은 바로 사사기 시대의 끝자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사기 시대의 끝자락은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의 현실의 상황이 과연 어땠을까요?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이때 상황을 한 줄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없어 모든 백성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처음 생겨났을 그때부터 이 사사기 말기 때까지 계속해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택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인도해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사사기 2장에 나타납니다.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이 구절에서 관계 문제의 핵심이 드러나죠. 그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이제껏 수많은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자기 왕인 그분을
백성들 스스로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대신 뭘 섬기느냐? 여호수아와 함께 자기들 손으로 부수고 무찔렀던 그 가나안 땅 주민들이 섬기던 바알 우상들을 그들은 섬기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우상이라고 부쉈던 그 가짜들을 자기의 왕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그리고 바알을 택한 결과가 어땠을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버렸으니까요. 그러자 곧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주위에 있던 이방 민족들, 그들로부터 수많은 공격과 약탈과 이런 위기의 순간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딱 떠나자 곧바로 어려움과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공격과 어려움이 찾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참 간사하게도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자기들이 버려놓고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다시 버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괘씸해서라도 안 도와줬을 겁니다. 노고들이 버렸으니까 그래, 한 대로 한번 당해봐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듣고 백성들을 돌아보십니다. 다시 도와주세요. 참, 이런 걸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은 참 우리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 세운 자들이 누구였느냐? 그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자,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이 부분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고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랜만에 긴 구절을 읽었죠. 한 번씩 또 이런 긴 구절도 좀 읽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달라라며 부르짖는 목소리를 들으시고는 사사를 세워 도와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자기들이 버렸는데 부르짖으니까 다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어요, 실제.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백성들은? 그렇죠, 감사와 반응, 이 정상적인 반응인 겁니다. 야, 역시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느껴야죠.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제 다시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다시 받아들여야죠. 섬겨야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사사가 나타나기 전, 이 어려움이 극심할 때는 막 하나님을 찾고 도와달라 부르짖더만 막상 사사가 나타나서 어려움에서 구해주고 나자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바알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사사기 말씀 보면은 더 참 이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렇게 갔다가 다시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보다 더 악해져요. 오히려 이전이 더 나았을 정도로 오히려 그 다음이 더 악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짓을 무려 몇 번이나 하느냐? 12번이나 반복합니다. 사사의 숫자만큼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느냐? 그냥 내가 어려울 때 찾고 그때 나타나 도와주는 진짜 램프 요정 진이었던 거예요. 왕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할 때 나타나 도와주는 마치 자신의 종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끔찍한 이 악행의 모습이 12번 반복되고서 사사시대의 마지막은 어땠느냐?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성애를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같은 동족에게 성폭행을 해서 동족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동성애와 성폭행 사건, 여러분 이거 어디서 이 사건이 함께 일어났었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전에 여러분 뭐 알 거라 생각하고 우리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죄악으로 타락한 도시에서 일어났던 모습이 바로 동성애와 성폭행을 수시로 일삼는 그 행동이었고, 지금 그 타락한 도시의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사람들이 죄악으로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인 거예요. 동성애는 사람이 타고나게 가진 어떤 취향이거나 어떤 유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듯 이것은 사람이 죄악으로 타락했는데 그 타락이 극심해졌을 때 나타나는 죄악의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동성애가 우리나라 안에 혹여나 그 교회 안에 일어난다, 그거는 지금 엄청나게 타락했다는 증거인 겁니다. 자, 이 현상이, 죄악의 현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엄청난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20장에서는 동족 간에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동성애와 성폭행 사건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건 뭐냐? 서로 간에 죽이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였느냐? 백성들과 나라 전체가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해서 큰 혼돈에 빠져서는 이제 뭐 하느냐? 그냥 각자 자기 원하는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걸로 결말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기 말기 시대의 현실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김으로 영적으로 극심히 타락했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죄악이 넘쳐나고 실제 나라 전체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문제와 위기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상태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처한 현실 상황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일날 교회를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실제 나의 속마음과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전혀 없습니다. 온통 세상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과 성공과 음란과 쾌락, 이것을 쫓으며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내 삶에 이뤄야 될 목표로 여기며 우리 그걸 주인처럼 여기며 다 섬겨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 주일날 잠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릴 때 그때 잠깐 만나는 분인 거예요. 또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그때 잠깐 찾는 분, 그래서 그때 하나님 반짝하고 나타나서 내 삶을 도와주는 분으로밖에 우리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게 실제 속마음과 내 삶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영적으로 당연히 무너지고 타락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 삶은 망가져 가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그때부터 엄청난 공격과 위기가 찾아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끊었던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요, 다시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도 유혹들은 찾아옵니다. 근데요, 참 신기한 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그 유혹들을 이겨낼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혹들이 그렇게까지 크게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까? 그 유혹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딱 사라지는 순간 그 유혹이 진짜 물밀듯이 마치 파도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악한 행위들, 음란한 행위들, 쾌락을 쫓는 모습들, 그리고는 그 유혹 앞에 감당치 못해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것들을 쫓는 겁니다. 다시 방탕한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처음엔 달콤하고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과 영혼은요, 반드시 메마르고 피폐해져 가는 걸 느낍니다. 무조건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질 않아요. 그렇게 즐기고 다시 내가 예전에 못 누리던 것들, 못 즐기던 것들 즐기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하게 내 마음은 피폐해져 가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알 수 없는 마음의 큰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쾌락을 즐길 때는 잠깐은 좋은데 점점 내 마음이 이상하게 앙상해지는 나무처럼 메말라 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참 많이 느꼈었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절묘하게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은혜를 맛봤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로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참 절묘하게도 말씀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심을 내가 참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은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없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찾아오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시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길, 이제 하나님 없이 오직 나 혼자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겠습니까? 뭐가 바른 길인지를 알겠나요? 모르죠.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 어려움들도 이제 나 혼자서 내가 다 책임지고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붙들 것도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붙들고 의지할 건 나 자신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돈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과 나를 믿는다고 그게 의지가 되던가요? 돈과 나 자신은요, 절대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잠깐 있다가 금세 사라집니다. 어쩔 땐 우리 자신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이제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 어려움들, 나 혼자서 살아가는 이 삶.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친 겁니다.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어떻느냐?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직장에 가든 뭘 하든 간에 남는 거라고 마음의 상처투성입니다. 거기에 내 영혼은 바싹 나른 나무처럼 메말라져 있고, 내 미래도 이제는 잘 보이지 않는 상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상태. 혹시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과 같은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나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까요? 다음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현실을 대변하는 한나의 부림입니다. 자, 이런 암울한 배경 속에서 바로 오늘 사무엘상 1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장 앞부분에서 세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1장 1절에 프로필이 아주 길게 소개된 엘가나라는 사람과 그와 결혼한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 둘 중에서 한나가 본부인입니다. 그리고 브닌나는 뒤에 맞아들인 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엘가나는 아내를 둘을 맞이했느냐? 바로 본부인인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PPT 없으니까 성경 보시면 됩니다. 자, 1장 2절을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당시는요, 아내가 자식을 갖고 낳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혹 내가 아내가 있지만 이 아내가 불임이다, 그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첩을 맞아 들일 수가 있었어요. 자식을 위해서. 그만큼 자식이 중요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1장에서 이 한나가 왜 그러면 불임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인데요. 여러분, 성경 있다 치고 우리 또 있으면 한번 읽어봐야죠.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여러분, 충격적이게도요, 한나가 임신을 못하는 이유가 어떤 그의 몸에 문제가 있다거나 질병이 있다거나 이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임신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신 걸까요? 왜?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요, 한나가 임신을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 첩이었던 브닌나로부터 엄청난 고통과 이 수모를 당해요. 무시를 당한 거죠. 하나님은 한나가 고통당하기 원하셔서 이런 불임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왜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느냐? 바로 한나의 이 불임을 통해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미래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앞날을 이어갈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자식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저 어린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좀 더 크게 해서만 중등부까지 합시다. 중고등부 아이들, 걔네들이 우리 다음의 세대 아닙니까? 우리 미래잖아요. 자식은 미래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앞날이 절망과 어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불임을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떤지를 보여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만약 간다면, 그대로 간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미래는 어둠과 패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서 말씀이 끝난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여기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배경으로 한 사무엘상 말씀이 바로 이 상황 속에서부터 1장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가 없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로부터 뭔가 새로운 움직임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새로운 움직임은 바로 이 불임인 한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 한나가 불임의 문제를 들고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오늘날이었다면 산부인과를 일단 찾아갔겠죠. 근데 여러분, 이 한나가 불임의 문제를 들고 어디로 갔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자기 남편 엘가나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년 절기 때나 이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지켜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던 겁니다. 자, 그때 이 한나가 같이 갑니다. 그리고 같이 가서 그 성전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자신의 이 너무나 비통한 심정과 현실의 상황과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자, 10절 말씀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솔직하게. 자, 그리고 이 다음에 한나가 뭘 하느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서원. 여러분, 서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맹세를 했느냐?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이런 서원을 해요. 하나님, 만약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 자식 바치겠습니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맹세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앞에선 저도요,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저를 서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고요. 제 의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의사를 표명하겠습니까? 배라도 두드렸어야 되는데 아무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 이미 서원이 드려진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한나가 공감되는 게 아니라 이 뱃속의 아이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지가. 자, 어쨌든 귀한 삶을 살았으니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 여러분, 아까 자식이 뭐를 상징한다 했습니까? 그렇죠, 미래를 상징한다 했죠. 자, 그러면은 대입시켜 봅시다.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겠나요? 그렇죠. 너무 대답을 잘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말했어요.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바친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여러분 인생을 맡깁니까? 예. 여러분의 미래를 내가 전혀 신뢰하지도 않는 아무런 대상에게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 정말 믿을 수 있는 대상에게 내 앞날을 맡기죠. 그렇게 하나님께 내 앞날을 맡기겠다, 제 미래를 바치겠습니다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고백인 겁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제 미래, 제 앞날을 드리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다고 했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이 아니라 자신이 어려워질 때 도와주는 종처럼 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밑에 있는 종처럼 부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백성들은 자기 인생을 이 종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세상 우상에게 맡기며 그걸 왕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모두가 그러고 있었을 때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이 반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이 여인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버리고 외면했던 하나님을 이 여인은 다시 바라보고 찾고 있으며 그 하나님께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자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15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자신이 기도한 것을 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 심정을 통하다라는 것은 뭐냐? 심정을 쏟아놓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시편 62편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심정을 쏟아놓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그저 내 필요 채워줄 때 잠깐 도와주는 분뿐이야 라며 그렇게 여기고 모두가 살아가고 있을 때 한나 한 사람이, 그 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종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이 지금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느냐? 성전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요, 갑자기 이 한나를 향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실 이 말을 그냥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말로 들을 수가 있는데 한나는 이 말 한마디 딱 듣자 얼굴에 근심이 싹 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한나는 느낀 겁니다. 이 엘리의 말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그는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남이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말, 의례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으나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나는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한나는 이 엘리의 말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느끼고는 근심이 싹 사라지고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임이었던 한나가 기적과 같이 임신했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한나가 드린 바로 그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우는 종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고 주인임을 진짜 믿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가는 것, 이제껏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며 움켜쥐고 있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미래를 바꾸는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분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하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려고 마음먹고 그렇게 분투하고 애써가는 그것을 주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미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에게서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 아주 유명한 아이죠. 바로 사무엘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의 이름을 한나가 사무엘이라 지어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한나가 뒤에 해석을 해줍니다. 사무엘의 이름 지은 다음에 이렇게 지은 이유를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래 말하니까 이게 뭐 좀 이상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헷갈리는데 쉽게 말해 이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한나는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암울하고
비참했던 나의 현실을 바꾸셔서 내 미래를 바꾸셨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를 못 바꿉니다. 여러분, 한치 앞의 일도 예측하지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당장 1시간 뒤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 1시간이 뭡니까? 1분 뒤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눈앞의 현실도 못 바꾸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무슨 미래를 바꿉니까? 우리는 미래를 바꿀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계산하고 세상적인 논리와 지식으로 멋지게 짜도 그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걸 아시며 전능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을 정말 붙드시고 내 인생을 만져주실 때, 그때 여러분 나의 미래가 진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면요, 돈 아무리 갖다 넣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일하시면요, 그 인생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운, 정말 선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암울한 나의 현실을 바꾸고 싶은 우리 청년들이 있나요? 나의 막막한 미래를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으며 그걸 진짜 바꾸고 싶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답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어느 순간 멀리하고 외면하고 무시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간절하게 찾으십시오. 그분 안에 답이 있음을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앞에서 저도 그렇게 인생을 완벽하진 않지만 달려가는데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그렇게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을 때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막 세상적인 성공을 떵떵거리 누리는 그런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제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 진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임져 주심 때문에 제 미래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정말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당시 너무나 암울하고 모든 게 망가지고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더 이상 미래를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한 여인이 나타나자 그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꾸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한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날 세상은, 오늘날 주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다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 바꿔줄 수 없다고 철저하게 짓밟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과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시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주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이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